우리가 성탄절에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날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하고 메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원래 메서 크라이스트랍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일이 났을까?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하늘에 이상한 별이 떠 있는 거죠. 오래전부터 지구 근처에 우주에는 혜성들이 지나가죠. 종종 유성들이 가다가 운석이 되어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절에 하늘에서 빛난 별은 혜성도 아니고 운석도 아니었습니다. 그 별은 참 심상치 않는 이상한 별이다. 보통 별이 아니라 새벽별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이었어요. 이 별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을 사인으로 상징으로 보여준 별이었어요. 그래서 매우 독특하고 특별하고 이상한 별이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뜬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 캄캄하고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불빛이 더 화려하고 밝은데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과 사회는 더 어두워져요. 잔인해지고 더 좋아지는 반면에 그 이면에는 안 좋은 부분들이, 어두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유일한 빛이 별이 뜬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시기와 미움과 충고로 가득한 세상에 사랑의 별이십니다. 예수님은 허영과 사치와 이선이 난무하는 세상에 진리를 밝혀주는 별입니다. 예수님은 불화와 싸움과 전쟁이 넘치는 이 세상에 평화의 밝은 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별이셔요. 예수님은 압제와 억압과 구속이 많은 이 세대에 참 자유의 별이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의 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새벽별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별을 누가 받느냐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별인데 2000년 전에 첫 크리스마스에 이 별을 누가 받냐는 것이죠. 누구나 보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아무나 본 게 아니에요. 이 귀중한 인류의 소망의 별을 다 본 게 아니었어요. 이 별을 발견한 사람이 오늘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발견한 거예요. 1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이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따라합시다. 그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봤다는 거예요. 그 별을 보고 유대 나라까지 온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왔는가? 정확한 동방에서 왔다는데 그 동방이 어딘가 여러 의견이 있지만 학자들은 보통 이래요. 지금의 이라크, 이란 이 지역에서 동방에서 왔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800km, 1000km 이상이에요. 거기에서 이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이 별이 심상치 않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거든요. 지금까지 봐도 이 별은 좀 특별한 별이다. 이 별은 정말 메시아 왕을 상징하는 별이라 생각하고 800km 청취를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별이 확신이 없으면 오겠습니까? 10km 떨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데 이거 심상치 않는 별이라고 생각하고 유대 땅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 깜짝 놀란 거예요. 헤롯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까지 이 이상한 별이 인도에서 800km, 1000km 넘은 유대 땅까지 왔는데 갑자기 유대 땅을 밟았는데 그 별이, 자기를 인도하는 별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왕으로 나신 사람, 왕손은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왕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헤롯 궁궐로 간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손이 거기에 있으니까 헤롯 궁궐로 갔는 거예요. 헤롯을 찾아간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헤롯의 가문에 왕이 생긴 줄 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탄생하지 않는 거예요. 심상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듣고 이제 그죠.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는 메시아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그 당시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른 거예요. 왕국으로. 메시아 유대의 왕이 나온다면 어디서 나겠느냐 했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요, 성경은요 달달달 이 사람들은 쓰고 외운 사람이 날마다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헤롯 왕이.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서, 구약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서는 500년 전자에 있으면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그것까지 인용하면서 헤롯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동방 박사들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은 나시는 것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 것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이상한 별이 800km, 1000km 넘게 유대 땅에서 분명히 왕이 났는데 거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그 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갔더니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겠다고 구약의 성경까지 다 아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이상하게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아요. 희한한 일이에요. 자기들 다 알고 있는데,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태어난다는 걸 알아요. 구원자가 아니면 태어났다고 자기 입으로 미가서 5장까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 왕은 달라요. 관심이 있어. 헤롯 왕은 왜 관심이 있겠어요?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별에 대해서 자세히 묻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왜? 자기도 왕인데 누구 왕이 또 하나 생긴다고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정치인들이 여러분 라이벌이 생겼다면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말씀의 메시아를 사모했던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세상에 엉뚱하게 헤롯 왕이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왕이면서도 하늘의 일을, 왕은 모든 것을 자기가 아는 것 같지만 하늘의 일을 몰라요. 그 이상한 별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이 하나님의 사인인 이 메시아의 별을 본 사람이 없어요. 다 못 봤어요.
이 별은 누구만 봤어요? 오직 동방박사들이. 이 사람들 뭐요? 항상 하늘을 쳐다보면서 관찰하면서 항상 주시하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저는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고 이 말씀에 질문을 던질 때 신앙생활이 뭘까? 했더니 신앙생활은 이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하늘을 보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땅만 바라보면 절대로 여러분 주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땅만 쳐다보면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땅만 쳐다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아는데 어떤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오면서 설교를 하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고 찾아가지도 않고 경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관찰하고 했던 동방박사가 그들이 예수님에 와서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날마다 이 만원경 가지고 하늘만 쳐다봤을 거 아니죠?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동방박사들은 하늘만 쳐다본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몇 킬로요? 800km 이상을 여러분 유대까지 온 거예요. 유대 나라에 있던 날마다 성경을 읽었던 연구했던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그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 여러분 예루살렘 베들레헴에는 40km밖에 아니에요. 오지도 않아요. 경배하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그 이상한 별이 메시아의 별이 있던 걸 생각하고 800km 이상을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간이 옛날에 여러분 거기서 유대 땅으로 온다는 것은 여러분 1000km 정도 온다는 것은요, 거기에 그 오는 길이요, 강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는 사막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오랜 세월을 걸러가지고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열정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적인 것도 투자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한군과 유황과 몰약 이 귀한 것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오는 과정에 적어도 몇 개월 동안에 그 시간과 그 고통과 아픔을 다 투자해서 우리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하늘만 쳐다본다, 신앙생활이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뭐 하면 되겠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당시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들 다 약속은 다 알아요. 구약까지 인용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순종하고 와야 돼요. 경배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물질적인 손해가 되고 시간이 손해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 험한 길을 가도 반드시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 일념하에 찾아와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 경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항상 우주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으로만 백날 미가서 5장 2절에 이랬다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해야 돼. 그 말씀대로 찾아가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예배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의 주는 교훈이 뭘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불신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하늘을 바라보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그 당시 때 종교회들처럼 진리에 대해서 갈수록 영혼에 대해서 가치 있는 삶이라는 데서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교인들도 갈수록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것이 전부인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죠. 땅에 있는 것을 많이 가지면 축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축복 많이 받았어. 당신 인생 성공했어. 땅의 것이 없으면 뭡니까? 가지지 못하면 아유 저 사람 축복 못 받아서 저주받았어. 실패한 인생이야. 루저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땅을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온전히 그 생각이 세뇌가 돼가지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게 항상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막 땅만 바라보고 쳐다보는 거예요. 전에는 하늘도 바라보고 바라본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을 바라봤는데 땅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정말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유 저 사람 세상 물정도 모르고 뭐. 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땅도 바라보고 그냥 살아야지. 우습게 되면 이 시대가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요 정말 경건하게 믿음대로 약속대로 살아가고 하늘을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미련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타락이는 거예요. 신앙의 타락인 거예요. 전에는 존경받았는데 이제는 너무 미련하게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조롱해버려요. 그게 여러분 타락한 시대의 모습인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땅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이 사람들은 뭐죠? 말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땅만 바라보니까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뭐예요? 동방박사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게 뭔 말이에요? 땅보다도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그 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사모하고 바라봐야 오늘 동방박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왜 갑자기 오셔서 도둑같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특히 두 등장인물이죠. 하나는 헤롯 왕 대왕과 그 다음에 동방박사인데 이 헤롯과 동방박사도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헤롯 대왕 유대 왕 헤롯 대왕과 동방박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두 분 다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동방박사도 예수님 찾으러 왔잖아요. 이 헤롯 대왕도요 동방박사들 한번 찾아봐,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 찾고 싶었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찾는가 했더니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뭐겠어요?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찾았어요. 헤롯 대왕은 왜 찾았어요? 죽이려고. 아,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달라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헤롯 대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에도 여러분 헤롯 같은 사람도 있어요. 또 헤롯 같은 성도도 있어요. 무슨 말일까? 이 헤롯 대왕은요 유대의 왕이거든요. 근데 출신이 뭐냐?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여기 사이지방에 있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사람인데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다스리고 있느냐? 로마 황제에게 돈 바쳐가지고 여기 분봉왕이 된 거예요, 유대 나라에.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불안해. 언제 내가 왕에서 쫓겨날 수 있어? 나 순수한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쫓겨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때 여러분 예수님 당시 할 때 이 성전이자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 헤롯 왕이요 지어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악랄했냐면 그 부인을요 유대인들 환심 사기 위해서 유대인 여자를 왕비로 삼았어요. 근데요 이 유대인 이 왕비가 자기를 꼭 죽일 것 같은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자기 마누라를 죽여버렸어요, 이 헤롯 대왕. 그런데 이 아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요 이 사람 못 견디는 사람, 아들들도 내 왕위를 언제 나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에요, 헤롯. 그런데 갑자기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얼마나 민감했겠어요. 정치인이 라이벌이 생기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도전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요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할까요? 왜 예수님을 여러분 죽이려고 할까요? 그건요 헤롯 왕처럼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왕인데 왜 내가 왕의 노릇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라는 거냐? 난 그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헤롯 왕이요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있어요. 헤롯처럼 내가 죽이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요 나 예수님은 내가 믿겠는데 내가 왕이지. 예수님 변두리 있어요. 내가 주인 노릇은 내가 할 거니까. 그러니까요 순종 안 해. 예수님은 믿겠는데 내가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 그건 내가 하겠는데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건 나 싫어. 그러면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헤롯 땅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러잖아요. 헤롯 같은 사람 성도가 될 수 있어요. 헤롯 대왕이 여러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왕인데 왜 왕이 또 등장하냐는 거예요. 왕이 둘이 있으면 안 돼. 주인이 둘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한 명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되려는 사람은요 주님께 여러분 굴복하지 않아요. 진정하게 경배하지 않고요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헤롯 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요 2000년 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시대마다 있고 지금도 여러분 헤롯 대왕이 있어요. 헤롯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냐?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뭐가 부담스럽냐? 내가 지금 막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누리고 싶은 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왕으로 모시면 그건 내려놔야 되니까 예수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또 교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아이고 나 지금 내가 아직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그냥 즐기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러니까 나 지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시기 싫어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에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 나 부담스러워가지고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럼 여러분 헤롯처럼 잔인하지 않지만 이 시대에 뭐예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예수님 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늘 항상 갈등하는 것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것을 참 내려놓기 힘들어요. 목회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힘든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특별한 겁니까? 저 똑같아요. 어렵지요. 자기에 주어진 이익을 내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지난주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그거 내 자아를 무시하고 낮아지도 낮아지는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말은 쉬워. 근데 어려워요. 그러나 내려놔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려놔야 내 왕의 자리를 내려놔야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맞이할 수 있어요. 어렵지만 내가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 어떻게 예수님 영접?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인생의 왕이면서 예수님 영접했다. 사실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뭐예요? 나의 주인, 나의 왕을 영접한 거죠. 그러면 이제는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성도들 기분 좋게 예수 믿을 때 영접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놔야 주님 오실 때는 어떤 왕으로 오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 왕을 모실 수 있는데 내가 왕이면 어떻게 돼요? 헤롯 왕같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데 왜 오시냐고. 왜 지금 재밌는데 왜 왕이 오시냐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주인의 자리를 딱 펴놓고 왕의 자리 내 마음의 자리를 딱 펴놓으면요 우리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예수님 오실 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동방바사처럼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경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맞이하려면 왕의 자리를 내주셔야 돼요. 주인 자리를 내줘야 돼요. 여러분 동방박사를 보세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다른 사람 왕으로 여기니까 여러분 1000km 넘는데 오잖아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면요 절대 안 내가 왕인데 뭔 거기까지 가가지고 내가 경배해. 그러죠. 그런데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왕이요?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취료가 넘어도 오랜 시간 물질을 다 투자해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여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고 나의 인생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동방박사에게 그 별이, 성경이 이러죠. 동방에서 인도했던 1000km 동안 인도했던, 유대 때까지 인도했던 그 별이 뭐예요? 헤롯 대왕을 만나고 나오는 순간에 그 별이,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유대 베들레헴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와, 그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문득 떠올라서 그 별이 아기 예수님께까지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성령님이 인도하셔요. 결론적으로 성탄절은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타락해진 거예요. 우리가 땅을 받고 살지만 항상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요. 소망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약속의 주님, 그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우리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분이 오시잖아요, 앞으로. 그때에 내가 주인 노릇했던 거, 왕 노릇한 것을 내려놓고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수많은 종교인처럼 땅만 쳐다보다가 주님 영접하지 못하고 찾아가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를 쳐다보며 이의 것을 찾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고 왕 노릇했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 땅 오신 주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 앞에 관심이 없고 찾아가지 않고 지식적으로 아는데 찾아가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노릇했던 거, 왕 노릇했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어서 오십시오.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